아, 예,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금하지 말라였습니다.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금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잘 적용해서 살아라고 많은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깨달은 말씀,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서 계속 맴돈다. 그 말씀은 잘 마음판에 새겨서 꼭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금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금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금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 모든 책임은 자신한테 돌아옵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감 없이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과연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형제에게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마음, 나는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진실만을 말해라 그러죠. 너 그거 진짜 책임질 수 있나? 너 이 말을 책임질 수 있니? 몇 번 여쭈니? 나 책임질 수 있어. 근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을 못 집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우기는 사람은 나중에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돌아서 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 말 했는데? 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를 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피, 그리고 흘리지 마라. 내가 피를 흘렸으니 너희는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왔습니다. 내가 이미 피를 다 흘렸으니 너희는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미 흘릴 피를 다 흘렸으니 너희는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였습니다. 예수님 때로 돌아가면 내가 이미 죽었으니 너희 원하는 대로 내가 생명을 내어줬으니 살생을 여기에서 멈춰라.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희에게 내어줬으니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이제 여기에서 피 흘림을 멈춰라. 사울아 네가 원하는 예수의 생명을 가져갔으니 이제는 피 흘림을 멈춰라. 아니면 두 눈알을 빼버리겠다 라고 하신 겁니다. 사울이가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개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평생 장애로 살아갈 것 같거든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빛을 쫙 보는 바람에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을 받고 자신은 삶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자, 눈 한번 감아보세요. 성현아 눈 감아라. 눈 감아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삽작 밖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까지 눈 감고 한번 가라해 보세요. 이 눈 감고 화장실 한번 가라해 보세요. 자, 눈 뜨겠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라. 그래서 눈을 뜨라 라고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는 못 살아가니까. 왜 자꾸 눈을 감고 살아가냐? 저 눈 떴는데요. 야, 잠에서 깨라. 저 일어났는데요. 야, 생각에 잠에서 깨라. 네 하는 그 행실,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잘못된 거야. 수학 어떻습니까? 공식을 모르면 아무리 대입을 시켜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도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리지 않습니다. 풀 수 없습니다. 절대 못 풉니다. 게을러도 무식해도 지혜가 없어도 사람들에게 미련하다 소리를 많이 들어도 못났다, 어휴 쟤 째보같이 생겼다, 곰배다 곰배, 옥돌매다 라는 소리를 들어도 공식을 대입시키면 그 수학은 100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공식을 대입시키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삶을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섭내에 와서 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 왜 이렇게 더 어렵지? 왜 더 힘들까? 근데 어때요? 말씀이라는 공식을 대입시키니까 술술 풀리지 않습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뭔가 뭐랄까, 예전 같으면 좌절했을 건데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는 힘이 어디선가 오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더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더 예민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민해졌기 때문에 조그만한 것에도 더 힘듦과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가 개종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쫓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사일까? 천사처럼 살아갔을까? 못된 마음이 다 사라졌을까? 편지를 보면 끝내주죠. 바울의 서신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말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은 정말 구원받아서 살아갔구나, 정말 천사 같은 삶을 살아갔구나, 남자다운 삶을 살아갔구나, 사도 같은 삶을 살아갔구나. 같이 지내면 그러지 않습니다. 고통의 연속, 어려움의 연속, 힘듦의 연속, 시험당하는 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이가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지칭하면서 칭찬하는 구절을 보셨습니까? 대부분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 서신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항상 판단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크나큰 칭찬을 많이 한 구절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떠한 구절이 있냐면, 예수님을 반석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석이라 표현했습니다. 저 예전에는 맞아, 예수님은 반석이야, 너무 은혜스러웠지만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님이 머리를 스스로 깎지만 옛날에는 스스로 머리를 깎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기계가 있어서 가능한데 예전에는 스스로 머리를 깎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룩한 머리를 자기가 왜 또 깎습니까? 누군가 깎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반석이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반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 부인하고 떠날 때 절대 부인하지 않고 같이 죽겠다라고 사자굴로 뛰어들어간 베드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반석이라 표현하지 않고 누구를? 예수님을 반석이라 표현했습니다. 아주 고상한 말씀이고 뛰어난 말씀인 것 같지만 저는 그러한 깨달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각자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다른 깨달음이 왔습니다. 베드로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구나. 베드로보다 더 나은 자가 되고 싶어 했구나. 베드로에게 고개 숙이는 것을 싫어했구나.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고자 몸부림을 쳤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피가 어디 가겠나 싶었습니다. 그 피가 어디 갈까? 얼마나 아꼈으면 사람을 죽였을까? 그리고 제자들까지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피가 과연 어디 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아, 맞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반석이라 표현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반석으로 표현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서신을 쓰면서 서신을 보내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자신이 우뚝 서버렸습니다. 항상 심판을 하고 항상 판단을 하고 책망하는 편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민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못났다 할지라도 내가 악인이 되어서, 내가 이방인이 되어서 내가 정성 들이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때 나보다 더 먼저 와서 나보다 더 늘 젊은 청춘의 섭리를 만나서 신앙생활 하며 열심히 살한 그 공로를 공적자가 있다면, 그러한 의의 길로 걸어간 형제가 있다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현재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율법을 익혔으니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러지 마시고 먼저 주를 믿고 주를 섬기고 함께한 제자들을 크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창명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창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존재하지요. 먼저 수고하고 애쓴 형제들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면서까지 신앙생활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뛰어난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이고
마치 운동을 잘하듯이 말을 잘하듯이 우린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고개를 숙이고 더욱더 존중하며 정말 대단하다라는 마음을 절대 저버려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피를 흘리지 마라. 피를 흘렸으면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마라. 여러분, 피 흘려 보셨습니까? 우리 어릴 때 코피 터지면 졌습니다. 싸움하다가 코피를 내면 졌다, 네가 이겼다 라고 합니다. 피가 나면 이미 졌습니다. 코피 나면요,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쌍코피 터지게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싸움박질 하다가 쌍코피 한번 터져 보셨습니까? 예? 아니면 음식하다가 손을 한번 베어 봤습니까? 아프죠? 아파요. 그리고 그 피 냄새는 맡기 싫습니다. 피 냄새는 구역질합니다. 그리고 얹혔을 때, 챘을 때 바늘로 콕 찌릅니다. 아프죠?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형님이 제일 아파할 것 같아요. 바늘의 그 고통 아주 예민합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피 흘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상처를 입어서 피를 흘렸다. 피를 흘렸을 때는 어때요? 빨리 지혜를 해야 합니다. 꽉 붙잡아야 합니다. 무조건 꼭 눌러야 합니다. 눌러서 안 되는 거는 거기에 집어야 합니다. 꼬매야 합니다. 만약에 꼬맬 게 없다 싶으면 힘 좋은 사람이 팔뚝을 잡고 며칠 동안 꼭 잡고 있으면 붙어봅니다. 며칠 동안 잡을 힘이 없기 때문에 꼬매는 겁니다. 근데 손가락에 살짝 상처가 나면 어때요? 이 힘으로 꼭 잡고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너무 깊이 패였다. 계속 잡고 있으면 살이 붙습니다. 신기하죠? 피가 날 때는 빨리 지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바보들 못을 한번 박아보고 2번 박아보고 3번 박아보고 그러면 빨리 예수님을 지혜해야지. 아니구나, 우리가 못 박을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빨리 깨달아야지. 끝까지 못을 박고 나중에는 다시는 부활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는 살릴 수 없을 정도로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못을 박았을 때는 살 수가 있습니다. 손에 못 박아도 죽지 않습니다. 발목에 못을 박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고통은 연속입니다.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아플까 하는 사람은 압정 가지고, 이 압정이 있어요. 교회 압정 많네. 압정 가지고 손바닥 한번 탁 찔러보세요. 어떻는가? 몸에 마비가 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모르겠어요. 한창 유행이 있었는데 주사위가 아니라 주사기를 가지고 물총 싸움할 때가 있었습니다. 앞에 바늘은 빼고 쫙 서로 싸울 때가 있어요. 그것도 어디? 수도가에 있어. 학교에 가면 수도가가 어때요? 2줄로 되어 있습니다. 양면으로 이쪽에 수도 꼭지가 쫙, 건너편에 수도 꼭지가 쫙, 맞죠? 서로 물 먹을 때, 세수할 때 서로 마주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 3, 4명이 앞에, 그리고 내 친구들 3, 4명 편을 나눠서 주사위로 이야 싸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야 우리 판을 꼭 한번 하자 했어요. 판을 꼭 한번 하자. 왜? 판을 꽂으면 물이 세게 안 나오잖아. 얇게 착 나오기 때문에 야 이걸 한번 하자. 절대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 서서 하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재밌어요 그거. 그래서 이래 잡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가만히 서서 할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뭐 서로 막 찌르고 막 서로 이렇게 물을 빨리 쏠려고 많이 쏠려고 강하게 쏠려고 눌렀는데 제 손이 갑자기 푹 손에 마비가 왔어요. 보니까 친구의 주사위를 찔른 주사위가 제 손바닥을 통과한 겁니다. 손등에서 여기서 찔렀는데 일로 통과를 했어요. 쑥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간 겁니다. 손에 마비가 팍 오더라고요. 몸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순식간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팔을 잡고 꼼짝을 못했어요. 한동안. 근데 피도 안 나. 한 방울 정도 톡 나고 나지도 않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 이후로 주사기 물총 싸움을 그만뒀습니다. 주사기하고 녹슨 못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께 박힌 못은 녹슨 못입니다. 그걸 몸에 박았습니다. 오른손에 박고 왼손에 박고 그리고 발목에다가 양 발목을 겹쳐서 박았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깨달아야지. 그 정도 했으면 깨달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이 아니구나. 딱 보면 몰라요? 보면 몰라? 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눈빛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멈춰야지. 피 흘리는 걸 멈춰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 안 돼! 이단이 아니야. 사이비가 아니야. 안 돼. 멈췄어야 합니다. 근데 서로 웃고 즐기고 우리가 잘하는 짓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당이 깨지겠습니까? 안 깨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당은, 섭리를 대적한 당은 다 깨집니다. 2명, 3명, 4명 이상 절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깨집니다. 바울도 스스로 깨졌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건강한 사도 바울이가 눈이 멀고 눈만 멀었겠습니까? 삶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손대지 말아야 될 사람을 손대서 그렇습니다. 다 깨져버린 겁니다. 피를 흘리게 한 겁니다. 얼마나 가전, 모략, 거짓말들이 많았겠습니까? 나도 피해 입었다. 나도 피해 입었다. 상처를 입었다. 이단이다. 잘못된 계시를 받고 있다. 거짓 선지자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야. 죽여야 돼. 없애야 돼.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습니다. 창을 찌르기 전에, 창을 들기 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막았어야 합니다. 내려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려서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 어때요? 참다 기다리다 결국에는 행한 대로 받아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하나님은 어때요? 어처구니가 없죠. 하나님은 더 이상 하늘 보좌에서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보좌를 아마 덩치셨을 것입니다. 이 땅을 못 보셨을 겁니다.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야, 네가 죽어야 돼. 그 죽음을 참아라. 네가 죽어야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야. 참,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구원의 문이 열린다 했는데 그 왜 그렇게 구원의 문이 안 열려? 예수님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있고 사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는데, 우리를 죄 사함을,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 시대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그럴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해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아들아 죽으라. 너는 죽어야 되지 않냐? 내가 너를 죽이려고 보내지 않았냐? 네가 죽는 것은 나의 뜻이야, 나의 예정이야. 네가 죽어야 돼. 예수님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딱 한 줄 기록되어 있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네, 사랑도 엄청 크시지만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세요. 아주 인자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랑도 가지고 계시지만 엄청 무서운 분이세요. 왜? 사랑이 많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무서운 것도 없어요. 그냥 잔인해.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잔인한 것이 아니라 무서워. 그리고 사랑이 많아. 이 두 가지 같이 가는 겁니다. 왜? 자식을 위해서 매를 들어야 되니까. 야! 소리 지를 때는 질러야 되니까. 그래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으니까. 사랑이 크면 클수록 아버지는 무섭다. 엄마 대신해서, 엄마가 무서우면 좀 모양이 안 맞아요. 아버지가 호랑이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는 어진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어진 어머니. 아버지는 걷어붙이고, 아버지는 뭐랄까, 아버지가 호통을 친다면 엄마는 어진 어머니, 항상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모양새가 맞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호통을 치면서 품어주고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섬겼던, 우리가 사랑했던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다. 나 꿈에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내 꿈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가르쳐 주더라. 이게 섭리 역사가 맞다고 가르쳐 주더라. 나 꿈으로 받았다. 나 한 번도 꾸지 못한 꿈을 꿨다. 예수님이 맞아. 예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오셨더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눈에 베이는 게 있겠습니까? 자기 스승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보자. 눈이 뒤집어진 거면 우리도 할 수 있어. 예수님 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자였습니다. 심판자. 고통을 주는 자였습니다. 인생을 약 올리는 자였습니다. 인생을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인생을 괴롭히는 자였습니다. 율법으로 심판을 하고 띵 뜯는 자였습니다. 뺑 뜯는다 그러나 띵 뜯는다 그러나 앵벌이 시키면서 돈 뜯는 걸 뭐라고 합니까? 삥 친다 합니까? 삥 뜯는다. 삥 뜯는 자들이었습니다. 맨날 호주머니에서 돈 나오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면 가는 게 있어야지. 오면 가는 게 없습니다.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헌금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늘나라 못 간다. 삥 뜯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안 그런 제사장도 있었겠지만 그런 자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물질에 눈먼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듯이 물질에 예민하고 물질에 욕심이 많고 물질에 빠진 자가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도 누가 팝니까? 형제들 중에 부모를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물질에 눈먼 자입니다. 도박에 빠지면 친구도 자식도 가족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도박에 안 빠져서 잘 모르시겠죠? 그렇다고 합니다. 무거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마라. 제자들에게 내가 이미 피를 흘렸으니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마라. 피를 나누도록 하라. 너희가 내 피를 먹었으니 너희도 그 피를 나눠주도록 하라. 생명의 피다. 피가 모자랄 때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물을 아무리 먹어도, 밥을 아무리 먹어도 그 피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피를 채울 수 있겠지만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빨리 피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혈하지 않습니까? 수혈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쓸 때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러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어서는 아니 됩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큰일 납니다. 역사가 시작될 때, 이 땅의 역사와 하늘의 역사가 시작될 때 반드시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피를 흘리면 큰일 납니다. 죽으면 아니 됩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 자녀를 놓을 때 다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지 않으면 자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피 안 흘리고 자식을 놓으신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많은 피를 흘리게 되면 죽습니다. 산모가 죽습니다. 피도 적당히 흘려야 되는 겁니다. 적당한 피는 몸의 약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펼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힘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힘드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겨내니까 어때요? 새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이겨내면 이겨낼 만한 고통, 근데 계속해서 그 고통이 연속이면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효자들도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수발을 들면 효자 없다 그러죠. 병 앞에는 효자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수발을 너무 많이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효자가 불효자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겁니다. 적당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몸이 골골하고 늘 병치레가 끊이지 않았는데 자식을 놓고 나서 건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피가 싹 빠져나오고 몸에서 생기가 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피를 흘리게 되면 몸에 축이 나고 오래 살지 못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낳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아서 끝나는 겁니다. 그 한 생명이 끝나듯이 역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 아니 되는 겁니다. 무고한 피를 흘려서는 아니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피를 봐야 되는 일이 있거들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피를 흘리지 형제의 피를 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못 박으려면 여러분 손에 못을 박길 바랍니다. 차라리 사도 바울이가 자기 손에다가 못을 쳤어야 합니다.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자기 손에 못을 한번 박아서 봐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참을만 하네, 박을만 하네. 그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못 박았어야 합니다. 근데 자기는 어때요? 바늘 하나도 무서워하죠. 가시가 발에 찔리는 것도 무서워하면서 형제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그 조그마한 허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우리 허물 많잖아. 허물을 어때요? 지적하면 어때요? 잔소리를 들리고 싫죠? 여러분 개인에게 누군가 욕을 하면 싫습니다. 근데 뒤에서, 앞에서도 마찬가지, 뒤에서도 마찬가지, 옆에서도 마찬가지, 위에서 욕을 합니다. 나는 바늘 하나 찔리는 것도 싫은데 형제에게는 대못을 박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줬으니. 허물 많은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생명들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들아, 허물 많고 죄 많은 너희들을 내가 사랑해 주고 너희들의 피를 멈추게 해줬으니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마라. 피 흘리는 삶을 살아가지 마라. 이제 여기에서 끝내자. 예수님은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으니,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히며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줬으니 얘들아 너희들은 서로 피 흘리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입니다. 절대 피를 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그 피는 나에게 돌아오고 내 의의 세마포에 핏자국이 묻어서 치워지지가 않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이 하는데, 피비린내가 진동하는데 무지한 자들은 좋아서 달라붙겠지만 하늘은, 천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수많은 천사들 중에 뽑히셨습니다. 천사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셀 수 없습니다. 이 지구촌에 우리 지금 몇 명이죠? 몇 명이죠? 50억 넘죠? 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셀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류가 왔다 가고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이 땅을 밟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천사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조그마한 지구 덩어리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하늘나라는 이 지구 덩어리, 지구만 할까 우주보다 큽니다. 하늘나라는 우주보다 크다 하셨습니다.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 소리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고 조그마한 것에 화도 내실 때도 있지만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일 때 웃으면서 용서해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 바게스, 고무다라이 좀 금방 오염되죠? 빨래 한번 빨면 헹굼 어때요? 물을 버려야 됩니다. 바다는 다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원전이 그렇게 쏟아져서 바닷물로 들어갔는데 우리 동해 앞바다 얼마나 깨끗해요. 안 그렇습니까? 저 알래스카에서 그 잡히는 연어, 뭐 고기들 싱싱하다면서요. 고등어, 알래스카가 고등어라 했습니까? 뭐예요? 노르웨이 앞바다 고등어가 그렇게 싱싱하다고 합니다.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 조그마한 지구 덩어리, 이 바다도 전체를 오염시킬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잣대를 대니까 아주 옹졸한, 아주 무서운 심판자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함께 하시고 그런 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뽑힘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씩 하는 욕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놈은 망할 놈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내가 죽지 않으면 아니 되겠구나. 평소 살아생전에 이 호랑이 같은 할아버지, 아버지는, 부모는 평소에는 호랑이였는데 죽음 앞에 서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질 때는 거의 눈을 감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누구예요? 안중근 어머니입니까? 옥중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핵심은 아들아, 비겁하게 죽지 마라. 항복하지 마라. 무릎 꿇지 마라. 일본에게 무릎을 꿇지 마라. 당당하게 죽어라. 당당하게 그 길을 가라. 이 어미도 곧 따라가겠다. 아주 위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람도 하물며 이래할진데 하늘은 어떠하실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원래는 안중근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런 죽음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너무 악하다 보니까, 일본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돌을 깬다면서요. 그처럼 아주 견고했던 일제치하에 검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죽음이,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통해서 그 한 사람의 피가, 아시겠습니까? 그의 죽음이 하늘 앞에 다다른 겁니다. 그 피값으로 하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하신 겁니다. 멈추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같으면, 우리 인간 같은 마음이면 멈춰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싹 끝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피값으로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왜? 주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마음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맙시다.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어제 일어난 일, 오늘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시고, 아시겠습니까? 멀리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내가 살아생전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는데, 이방인들은 어떤 책을 읽는 줄 아세요? 어떤 책을 저술하는 줄 아세요? 기도한다고 이루어진다고 믿지 말고 이미, 야, 나는 좋은 집을 가졌어. 이미 나에게는 좋은 집이 있어. 나는 연봉이 1억이야. 아니, 월급이 1억이야.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월급이. 나는 지금 1억이야. 오늘도 나는 1억을 탔어.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나는 이미 가졌다. 가지지 않았는데 가지고 싶은 것을 나는 이미 가졌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아갈진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선민들이요, 이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살아생전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 나 자신이 살아생전에 지금 현재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조선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 예수님 돌아가셨다. 피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다. 예수님이 흘린 피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그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피를 흘렸으니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라. 형제가 믿고 싫고 때려 죽이고 싶거들라 기도하라. 오히려 축복을 빌어줘라.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라.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돈밖에 모르는 자들, 헌금밖에 모르는 자들, 교세를 넓히고자 성도들을 앵벌이 시키는 자들, 그들을 본받지 말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는 서로 절대 피를 흘리지 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피 흘리면 죽습니다. 빨리 지혈해야 되지. 피를 흘리면 아니 됩니다. 형제의 마음을 계속 후비 파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 간을, 자기 허파를, 나아가서 심장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어떡할 겁니까? 형제에게 연필을 들고 조그마한 압정으로 계속 찌르면, 연필로 찌르면 나중에 자기 손을 하나 내놓아야 합니다. 눈을 내놓든가 어떡할 겁니까? 이러한 이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건 사고를 막으시려고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내가 있으니까 그러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이 길을 가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어떤 남자에게 어떤 여자에게 사랑이 빠집니까? 처음에는 잘생긴 사람, 처음에는 예쁜 사람, 예쁜 여자가 너무 좋아. 예쁜 여자의 방구는 향기로워. 잘생긴 남자의 그 술주정은 너무 멋있어. 능력 있는 남자의 그 술주정은 너무 멋있어. 능력도 없는 놈은 싫어.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러다 나중에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가냐면 나의 허물도 이해해주고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내 편에 서서 나무라고 해초리를 들고 결국 품어주는 사람,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몇 단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1단계입니까? 2단계입니까? 3단계입니까? 살아본 사람들은 3단계의 마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1단계, 2단계, 3단계 다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왜 예수님한테 마음이 가고 하나님한테 마음이 가고 우리 조상들, 선조들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천지신령이라 하였습니다. 바다에는 옥황상제가 있다 하였습니다. 상제가 있다. 천지신령이 있다. 이끌리는 겁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두렵지 않냐.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왜 그런 마음이 이끌렸을까? 저 저성에 가보지도 않고 사회세계도 잘 모르면서 간혹 가다가 무당들이, 신령한 자들이,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는 자들이 간증하고 증거하지만
그 실감은 자고 일어나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어때요?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왔을 때 예수님을 절대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가슴이 찡하고,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찬양을 부르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왜 그럴까? 왜? 능력이 많아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인다? 그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다 떠나도, 나를 다 버려도, 나를 심판하고 나를 다 정죄해도 끝까지 나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고해성사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어떤 형제를 붙잡고 아마 한번 고해성사 한번 해보세요. 용서 다 해줄 수 있는가? 힘들어요. 아마 바로 멀리할걸. 친구를 지내다가, 친구야 내가 있잖아 마음속으로 항상 니한테 이런 마음을 가졌어, 니 내인데 잘해줬지만 내가 항상 욕했거든, 이거밖에 안 해주지. 그리고 가치도 모르고 늘 시기 질투를 많이 했어. 그리고 어쩔 때 화가 나고 속상할 때 내가 언제 해달라더나, 내가 욕하기도 했어. 그 앞에서는 내가 웃고 좋아하고 받고, 그리고 또 난 너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욕을 했어. 에이 저놈 저거 있잖아, 싸가지가 없어. 에이 저놈 저거 가소비를 많이 해. 자기한테 선물 사준 거는 증가하지 않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으니까 저놈은 있잖아, 돈을 함부로 쓴다. 그리고 교만하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 친구야 미안하다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래 그럴 수 있다, 네 마음 이해한다.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그 마음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누구에게 고했을 때 여러분 다 받아줄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예?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사들 가운데, 영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인류를 하나님처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죄를 사해주고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영옥에 가서, 영에 갇혀있는 영옥에 가서 그 구전 일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그 감옥에 갑니까? 감옥에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저 구치소 가는 거 보셨습니까? 예? 시장도 안 갑니다. 그 사람들 설득시키려고, 교화하려고, 새로운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고 대통령이 교도소 가서 설교하는 거 보셨습니까? 근처도 안 갑니다. 죄인들이라. 영옥이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옥에 발걸음을 하셔서 그 죄 많은 그 영들, 예수님 얼마나 예민하십니까? 피비린내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피를 묻히면서 산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그러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섭리를 하십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버거운 인생을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이고 항상 힘을 내는 것은 섭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식하겠나이다. 이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해야지. 그래, 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거야. 오늘도 말씀 모임에 참석할 거야. 오늘도 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러 갈 거야. 이 물질, 돈 너무 귀하지만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내가 조금이라도 그래 내가 헌금을 하자. 그리고 형제에게 내가 이 물질로 도와주자. 밥을 사주자. 선물도 하자. 허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이런 마음들이 저희들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 잘 되길 바라고 잘 됐으면 좋겠다.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진정으로 축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모른 척하고 대신 기도하고 대신 회개하며 그런 마음도 생겼고 참으로 놀라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이미 새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지금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피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으니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마라. 피를 절대 흘리지 마라. 하나님, 귀한 말씀을 받고 주를 쫓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이 인생이요 부족한 마음들입니다. 부족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믿음을 저희들 굳건히 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부족한 몸을 이끌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섭리를 잘 운영시켜 주시고 보좌하시며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흔적이 잘 남길 수 있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